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임과 동시에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해석하고 기록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요. 우리가 요한의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영적일수록 디테일해야 되고 영적일수록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시제를 통하여서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면서 닫힌 문들을 신비롭게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19절 말씀에 평강을 전하시고 21절 말씀에 또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절 말씀 보시면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전파되고 말하여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겨진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내 삶에 새겨진 상처들이 평강의 이유가 되고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과 같은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옆구리에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상흔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번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라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호칭하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에서 마리아야라고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호칭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14장 3절과 14장 16절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의 변화는 믿음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저도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자매라고 불렀고 그 다음 자기야라고 부르고 그 다음 아내라고 불러가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요, 친밀해질수록 호칭도 더 깊어집니다. 마리아의 호칭이 깊어지고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호칭도 깊어짐으로써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 마리아가 가서 전해야 될 말씀과 제목을 얻게 하셨습니다. 질문 2번입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게 필요한 태도 그리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상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한 상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새겨놓은 상흔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혹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하려면 나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이웃이 자유해지고 나를 죽여야 이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 손에 상흔을 새기고 내 옆구리에 상흔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3번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20장에서 19절, 21절,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장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평강인데 평강은 샬롬이라는 인사말의 번역입니다. 샬롬은 평안을 의미하지만은 원래 의미는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흙으로 만든 사람들, 아파르, 먼지, 쓸 수 없는 흙, 이것으로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시고 평강, 즉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4번입니다. 환난과 영적 공격을 당할 때 참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평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는, 성령 안에서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능력이 평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난을 당할 때, 영적 공격을 당할 때 평안을 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실패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넘어짐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이 실패를 벗어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어졌으나 일어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굳게 닫힌 내 마음, 실패로 말미암아서 굳게 닫힌 내 마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굳게 닫힌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평강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로 들어오신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난이 올 때, 영적 공격이 올 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서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